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를 던질 텐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까요? 아니면 노력을 많이 하면 성공을 할까요? 성실하면 성공을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할 겁니다. 목사님, 능력 있으면 성공하고요, 성실하고 노력하면 성공하지요. 그게 무슨 질문이 될 겁니까? 그렇게 물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실패하더라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하고 성실했는데도 실패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중에 보면요, 요령도 많이 피우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데 잘 풀리고 성공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운이 있다, 행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너무 막연하고 여행수를 바라는 표현인 것 같지만, 하지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보면 능력이 없는데도, 그리고 요령을 피우는데도, 그렇게 게으른데도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더라고요. 이 말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적인 관점에서 표현하자면 그들에게 은혜가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를 우리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는 아무 노력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정 베푸시는 아름다운 호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있다고, 무엇을 갖추었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정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무한정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자력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찍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그의 작품 속에서 단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한 자리도, 어떤 자리도 얻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루트가 1546년 2월 18일 새벽 5시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가 숨을 거두면서 그 앞에 둘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여야 하느냐 하면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하고, 루트가 그 마지막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유언의 말을 남기고 그가 그 생을 끝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노아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6장에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성경 창세기 6장 6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슬프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참회의 기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과 같이 금방 화를 낸다거나, 그리고 금방 우리가 저주를 한다거나, 금방 우리가 어떤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의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아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아라랏산 높은 산 위에다가 해발 5,000m가 넘는 높은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죄인으로 사는데 어떻게 노아는 그렇게 의인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타고난 성품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타고난 성품이 그렇게 밝지 못해요. 의롭지 못해요. 그러면 노아가 왜 이렇게 의인으로 살았던 비결이 뭔가? 그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입은 자는 의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반대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유대인들과 같이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면 남들이 전부 뭐로 보이느냐 하면 죄인으로 보여요. 그래서 남을 지적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은 그가 더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요.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나된 것은 나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넘쳐나면 죄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인데, 좀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죄인인데 의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는 지금 어둡고 혼탁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역류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밝은 세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 어두워지고 있는 이 세상,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의인과 같은, 노아와 같은 그런 의인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노아가 유독 도덕적이고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아와는 정반대의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꼭 우리와 같았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뭐가 나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의 이름이 뜻이 두 가지지요. 하나는 발꿈치를 물었다, 그리고 남을 속였다. 옛날 야곱 시대 때 이름은 그냥 표현적인 이름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형에게 힘이 부딪혀서 형이 먼저 나옵니다. 에서가 먼저 나옵니다. 에서의 이름은 불다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들의 이름을 붉으니까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에서가 엄마의 배에서 먼저 나오려고 그럽니다. 근데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은 욕심이 있습니다. 정치하고 싶습니다. 자기 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나오면서 형의 발꿈치를 물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지요. 야곱은 늘 비열하게 남을 속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야곱은 남을 뜯습니다. 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갖기 위해서,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심과 속이면서까지 나는 가져야 되겠다. 아버지를 속인 자, 형을 속인 자는 하나님을 속인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속여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속이지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다, 그런 말은 절대로 여러분 하지도 마세요. 아버지를 속인 자는 하나님을 속인 자입니다. 이 야곱은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남을 속인 이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란으로 땅을 향하여 가다가 노숙하면서
엄마 엄마 하며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네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제가 전에 있을 때 목사님, 장로님 한 분이 의로운 분이지요. 근데 그 장로님이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서 그 동네에 대단한 분인데 장로님이에요. 근데 보면 대단히 화도 잘 내고 그리고 욕심도 많고, 그런데 보면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셔서 성경을 이해하면서 그렇구나, 그분이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듯이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목사님, 저도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저도 야곱이네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분을 향하여 나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그랬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보니까 나도 야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렇게 복을 주시는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면 야곱은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못난 인간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야곱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 이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다 야곱같이 흠도 많고 못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서 복을 주셨듯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은혜가 임하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경건한 사람이 돼요. 은혜를 받게 되면 겸손하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죄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보기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아요. 내가 죄인이지. 당신이 더 선해요. 당신이 더 똑똑해요. 당신이 더 훌륭합니다. 반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게 되는 거지요. 디도서 2장 1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내 고상한 인격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경건하게 되고 더 의롭게 되고 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남을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목사 될 자격이 제게 있나요? 여러분, 장로님 될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거룩한 성의를 입으신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자격이 우리 속에 있나요? 이 자리에 권사님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권사가 되셨나요? 자격이 되어서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나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안수 집사가 되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이 쉬었습니다. 잠도 푹 자고 또 기도도 하고 생각도 좀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있다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재학이라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제게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부모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가족들도, 형제들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온유교회 이렇게 좋은 성도들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저는 못났지요.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앞에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야곱같이 못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78년도 신학교를 입학했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놀란 게 뭐냐면, 기숙사를 배당을 받았는데 109호실인데 1층 109호실 제일 구석진 방인데, 제가 그 방에 들어가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그 방에 낙엽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 합판으로 만든 침대가 있어야 되는데 합판으로 만든 다른 방에는 침대가 있는데 제가 들어간 백고실 그 방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약 한 50cm 높이로 낙엽이 한그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뛰어갔어요. 왜 제 방에는 침대가 없고 낙엽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수성교회 박장로님께서 제게 그랬어요. 아이고, 자네 그 방을 좀 청소해야 되겠다. 자네 선배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방에 이불을 덮을 수가 없어서, 이불이 없어서 그 방에서 낙엽 속에 자네 선배가 그렇게 잤단다. 그 어제 제가 박준성 목사님하고 이 6시에 제가 그 산을 걸으면서 박 목사에게 그랬어요. 박 목사, 내가 78년도 입학했을 때 내 방에 낙엽이 있었다네. 그거 치운다고 고생은 했지. 고생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참 가난한 신학생들이 많구나. 신학생들이 참 많구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 300만 원을 받고 가지고 신학교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 학교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가기 전에 제가 우리 두 분 전도사님 앞에 제가 신학교 설교하러 3번째 가는데 요즘 신학생들이 설교를 잘 듣나 그랬더니 목사님 잘 안 듣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랬지. 설교를 잘하면 여러분 설교를 잘 듣겠지요. 나는 설교를 잘 못하는데 여러분 휴대폰 만지지 마시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내 설교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교 중에 많은 학생들이 휴대폰을 만지고 신학생들이 설교를 듣지 않았어요. 전부 신학생들이 자가용을 타지요. 어느 교회가 사례비를 많이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임지를 결정하는 시대가 이 지금 시대지요. 근데 옛날 제가 78년도 입학할 그때 기숙사 방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낙엽이 있었어요. 그 낙엽 속에서 신학생들이 잠을 잤어요. 저는 좋은 부모 형제들 덕택에 저는 편하게 신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그 신학생들 중에는 저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한 신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돌아보니 참 믿음 좋은 선배도 있고 믿음 좋은 동료도 있는데 똑똑하고 똑똑한 신학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못난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과 성도들과 많은 분들에게 받은 은혜는 저버리고 감사가 없고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참 비참하고 슬픈 인생을 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 속에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리아.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30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겐, 마리아에겐 주고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에게 주고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에게 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 믿음 저버리세요. 그 못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히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 비가 예수 잘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저희 땅에만 비가 내리나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저 비는 우리 집에도 내리지만 못되게 살고 악하게 사는 죄인들 땅에도 하나님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은혜를 누가 수용하느냐?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느냐?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옛날 저희 아버님은 제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삽을 들고 그냥 모자 같은 거 하나 덮어쓰고 비를 맞고 어디 갑니까? 논에 갑니다. 그리고는 흐르는 냇가의 물을 논으로 이제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그 빗물이 우리 논에 가득 채워지면 그 물이 내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면 은혜는 내 것이 되지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똑같이 설교하는데 어떤 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를 받지만,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는 성도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설교 중에 예화지요. 제가 93년 포항 동부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자주 그렇게 설교했어요.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빗물을 내리면 엄마들이 제일 먼저 장독 뚜껑을 닫는다. 장독 뚜껑을 닫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려도 그 장독에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지만 뚜껑을 열어놓으면 빗물이 들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믿음은 마치 손과 같습니다. 손은 하나지만 손등이 있고 바닥이 있죠.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믿는 만큼 우리가 순종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에게 유익된 말씀만 받고 그렇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육신하시는 아기 예수님을 낳는 그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마리아에게 말씀하여 주었으나 마리아가 안 돼요.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갖나요?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아닙니다. 만약 마리아가 성육신하시는 아기 예수님을 자기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데, 만약 마리아가 거부했다면 어떻게 마리아가 그 몸에 아기 예수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가 지금 받으니까 생각하니까 그게 은혜지만, 그러나 그때 2000년 당시 율법주의로 가득 찬 그 땅에 지금도 처녀가 아기를 가지게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겠나요? 그런데 그 2000년 전 율법시대 때 어떻게 마리아가,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가 있나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리신 아주 가혹한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수용을 합니다. 예, 말씀하소서. 저는 계집종이오니 제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 예수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인생은 다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파혼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돌에 맞아 죽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를 살게 하시든지, 모든 것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용기와 결단으로, 믿음으로 수용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마리아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더라. 지나간 날들입니다. 원래 2016년은 우리 울산 동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포항시 전체도 어렵고요, 포항시 전체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어렵고요, 우리나라 전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어려웠던 한 해입니다. 우리만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중국 땅에 있는 선교사들이요, 대부분 추방을 당했습니다. 중국에 2만 명 모이는 교회가 교회를 지어놨는데요, 시진핑이가 하루아침에 그 2만 명 모이는 교회를 박살내버렸습니다.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계 모두가 다 어렵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려운 그런 땅 속에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올해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 어려웠고요, 재작년도 어려웠고요, 10년 전
IMF 20년 전 IMF 그때도 어려웠고 내년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은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성이 잘못된 게 뭐냐? 5천년 역사 속에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하고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받는 그런 못 사는 나라였어요. 150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5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얼마나 풍요하고 얼마나 잘 사는 세상에 사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못 안 됐다. 그래서 너도 나도 없이 다 소리치는 세상. 조그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조그만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마음속에 근성이 뭘까? 한국인의 근성은 자꾸만 원망과 불평으로 사여져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목사인 저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리고 저희들은, 제가 생각하면 왜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조그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조그만한 일에도 큰 소리치고 조그만한 일에도 불평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28절 정말 위로이 되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많다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졌다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잘 믿으세요. 사람들에게 부한 자로 살지 마세요. 어찌 하나님 앞에 부한 자로 살지 못하십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십니까? 그러면서 어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디 주의 일을 감당하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정말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 데도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서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말씀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거나 눈을 들어 사람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교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46절 48절 읽지 않았습니다. 넘어가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가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자 마리아 처녀 미쳤다. 와, 이거 어떻게 남자도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졌는가? 그게 무엇이 좋다고 노래하는가?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저 마리아가 미쳤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는 미래를 봅니다. 미래 뭡니까? 자기 몸속에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내 몸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니 그는 한없이 기쁜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고난, 내게 주어진 어떤 비방의 소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류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현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나로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내일에 대한 비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접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큰 집에는 제가 우리 고향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가봤거든요. 차를 타고 쫙. 아이고, 우리 집이 기아집은 있기는 있는데 얼마나 초라한지. 우리 집이 거기 앞에 논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별로 크지도 않아. 마을이 얼마나 초라한지. 큰 집이 아니더라고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목사님은 금그릇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은그릇이고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겐 은혜를 적게 주셨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금그릇 있다면 쓸까요? 모셔놓지, 그죠? 금그릇 안 써요. 1년 12달 쓰는 그릇은 질그릇을 써요. 여러분, 그릇, 큰 그릇, 다라이같이 큰 그릇, 작은 그릇, 다라이 1년에 한 번 설동말동, 김장할 때, 잔칫날, 그러나 작은 그릇을 써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질그릇 같고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그릇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압니까?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 은혜로 가득 차 있는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소리가 납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했수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기쁨과 감격과 찬송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57분까지 설교를 했고 제가 지금은 50분이니까 시간이 더 있어서 우리 교회 자랑이라면 자랑인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 그리고 손님들이 이렇게 오셔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래 보고 온유교회가 너무 깨끗한데 사찰 집사님이 참 부지런한 모양이다고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요 사찰 집사가 없습니다. 각 구역별로 각 기관에서 청소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냐고 오시는 분마다 우리 교회를 보고 깨끗하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내 집같이 깨끗하게 사용하시고 애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7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해서 어떤 자리, 어떤 곳에서 일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디 좀 아멘 좀 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 아멘 좀 하시고요. 제가 지휘자님 김동훈 집사한테 부탁했는데 기도할 연습할 때마다 좀 기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잖아요. 찬양대원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요. 근데 그 베어링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름이 있어야 자동차가 잘 바퀴가 돌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은혜는 바로 기름과 같아요. 은혜로 가득 차야 미끄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뿐